4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안녕하세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난주 민수기 11장부터 우리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11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보도로 시작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불신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것만을 믿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멸시와 불신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 민족을 형성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돌이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판을 거두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십니다.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면 용서하지 않은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용서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고 약속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세 가지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죽는 대상은 왜 20세 이상의 사람들일까요? 20세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나이입니다.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할 자들이 싸우기를 거부했으니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심판은 이스라엘이 원망으로 내뱉었던 말에 근거합니다.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절을 보면 온 회중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다 듣고 계시며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원망의 소리엔 원망으로 보응하시고 믿음의 소리에는 믿음으로 보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40일 정탐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반역한 죄를 지고 모두 죽는데 40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을 계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들의 죽음입니다. 정탐의 역할을 수행한 지도자 중 10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탐 후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물으십니다. 39절부터 45절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참사를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알아차리고 통곡하며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에서 비롯되었겠지요. 그러나 이들의 통곡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죄를 알아차리고 통곡은 하는데 방향성이 잘못되었습니다. 14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온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 한 번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민족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우겨 올라갔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항상 듣고 계시며 그분이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악한 마음으로 불평하는 소리에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반대로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신뢰의 은혜로 보답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자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는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토대가 되길 소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잘못된 예를 들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해. 하나하나 쪽집게 교사로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게서 무엇을 듣고 싶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실 텐데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것,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